11월 둘째 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한 영혼을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그런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요리조리 피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은연중 거절하여 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저희들을 한데 모으사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이지만 사랑스러운 저희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친교의 몸짓을 하고 아끼는 물건과 먹을 것을 나누며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입니다. 가난하지만 기독교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전도사를 위시한 연로한 일당백의 봉사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커갈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나 나물이 되고 더 자라나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듯이 저희들도 이 공동체에서 서로서로 위로를 나누며 쉼을 얻는 하나님의 천국 성도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미얀마 필리핀에서 한센인 선교를 담당하시는 양하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날로 새하얘지는 기분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서 나무 심기와 청소년 선교를 감당하시는 김경수 선교사님을 올려드리오니 선교를 위하여 쓰고도 남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탈북 청소년과 중국 탈북교회 지원 사역을 하시는 손문경 권사님으로 인하여 북한 지하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그곳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람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부어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넘쳐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난무한 생활의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노래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예. 이 찬송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자주 하고 싶은데 자주 하면은 김상희 목사는 찬송을 아는 게 몇 개 없겠다 그런 얘기 들을까봐 자주 못해요. 근데 참 자주 하고 싶은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 다음 주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고 5주년 창립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고 특별히 이 귀한 날을 맞아서 이제 우리 교회 초대 시무장로님을 세우고 또 시무 권사님 세 분을 세우는 임직 예식을 우리 창립주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우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결혼식에 왜 사람을 모시냐 그러냐면은 증인으로서 오는 거예요. 축하는 두 번째 문제고 원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네 둘이가 결혼한다라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식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맺는 것이고 그리고 임직식은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자리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은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걸 그건 세례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임직은 두 번째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라라고 할 때 네 이걸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을 하는데 단 둘이 하나님하고 단 둘이 받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혼자 밤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임직식이. 그래서 목격자가 필요한데 우리 교우분들이 다 와서 목격자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임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꼭 가족분들을 한 분 정도는 와서 목격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와서 꽃 같은 거 가져오실 필요 전혀 없어요. 뭐 선물 전혀 하고 적어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한 명은 목격을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자식을 데리고 오시든지 그래서 한 명 이상은 오셔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되는구나.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제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우리 창립일이 되면 항상 우리 교회를 도와줬던 분들을 제가 전화를 해서 모셔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은 또 선물이라도 드리고 하는데 항상 이게 추수감사절과 겹치기 때문에 그냥 이 다음 주가 돌아오면 그냥 감사할 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여기가 정말 생각지 못하는 이 자리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떡도 뭐 준비를 하신다는데 떡도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분들 여기 일하시는 분들 좀 다 나눠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겨울 나기 어려운 아주 그 다문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도 가난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되게 가난해요. 우리도 되게 가난하지만 비굴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누구한테 손 내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난하지만 더 또 가난하고 힘든 필요 있는 분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또 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또 우리 창립일 또 특별히 우리 임직식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히브리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꼭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다 있어요. 애기도 있고요. 그리고 수험생도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우리 저 오미선 집사님께서 이 미술학원 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학생들을 많이 수험생들을 키우시는 분인데 우리 이경은 교우님의 따님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수연 양 위해서 꼭 14일만큼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부목사 때 우리는 수능일만 되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 수능 시간에 맞춰서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우들 모아놓고 아침 자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시 쉬세요. 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세요. 수연양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 교회에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화이겠구나. 그리고 또 한때의 교회 문화로 지나가는구나. 지금은 그런 교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우리 이수연 양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아침에 큐티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겨자나무 그늘 아래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계시면은 계속 제가 쓰고요. 안 한다 그러면은 중단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꼭 아침에 요 성경 구절을 꼭 보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미국에서 온 책입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각색을 하고 기도문이나 이런 내용도 또 말씀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정성을 들인다는 건 좀 기억해 주시고 하루에 하나님 말씀 묵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이창림 집사님 공연 잘 마치셨어요? 가을의 남자입니다. 가을의 남자. 가을에 그래서 공연하시고 또 찬양도 많이 하시고 가을에 하셔서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구금정 권사님 불편하셨는데 오늘 오셨고요. 네, 우리 저 옆에 분들하고 같이 환영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목장 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뭐 조그만 교회가 무슨 목장을 하나 그런데 지난주로서 첫 모임들을 다 끝냈어요. 그래도 다 끝내셨는데 제일 제가 걱정했던 게 40, 50대였거든요. 근데 7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아주 그 좋은 이제 그 이게 식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 안 하던 토마스, 현우 씨, 제가 이 모임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대가 돼서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우 씨한테 전화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선 들어왔어요? 그래요. 아니다.
저기 그래서 아무튼 참 그래서 그래 여자 많은 교회 갔는데 어떻게 여자 만났냐? 못 만났대요. 그래서 와라 그럼 와라 여기 우리 저 현우 형제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형 거기 뭐 중원 씨가 내가 여자 소개시켜 줄게 그러고 또 우리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마가 모임도 너무 여기 좋아 참 잘하셨고 또 특히 우리 요한 마태 모임은 처음 모임을 하셨는데 너무나 준비를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여건이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제가 그래서 그냥 식사기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 누가 하면은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모임이 되니까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신앙 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저 장가 보내는 얘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얘기도 하고 뭐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런 모임들을 같이 왜냐하면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날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청지기 분들이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임직식을 한 거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 둘이 터키 지방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터키 남동쪽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14년 동안 그 묻혀 있었던 그의 이제 신학이 터져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힘입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바울만의 그 독특한 신학을 그 회당에서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의 그 설교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내쫓은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너희한테 더 이상 안 하겠다. 유대인들한테는 안 하겠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터키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한국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포교회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포교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잘. 그래서 아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한국 동포들한테 복음 안 전해.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들한테 전할 거야 하고 방향을 틀게 되는 게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야외에서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굉장히 아주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보면 앞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근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집회하는 곳에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보냐면은 거기에 있던 그 이방의 사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외치냐면은 이 고침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사람을 일으킨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와, 저 두 사람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 신의 최고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신당에 있는 사제들이 꽃과 그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 신이시여, 당신들은 신이시여,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보도 못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고 소와 꽃질을 해서 그냥 막 드려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를 보니까 참 사람이 덕스럽게 생겼어요. 우직하게 아주 성품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로 섬기는 제우스 신이다. 이분은 제우스가 사람의 몸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바울은 설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을 잘하니까 야, 저 사람은 헤르메스다. 여러분 신들 중에 메신저 신들이 있어요. 그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 헤르메스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좀 발음을 좀 굴려야 합니다만 허머뉴틱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허머뉴틱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해석학이라는 뜻이에요. 학문의 이름인데 해석학. 바로 그 허머뉴틱스 해석학이 이 헤르메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신의 뜻을 전달해주고 해석해주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근데 이제 에르메스도 헤르메스에서 왔나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교의 천사 중에 헤르메스 역할을 하는 것은 가브리엘이잖아요. 메신저 천사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요. 하고 이 두 신을 제사하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성경은 그냥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외치는데 당신들 미쳤어 이런 말이에요. 미쳤냐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이거를 이 사람들을 고쳤는지 후회스러울 정도로 막 뜯어 말려요. 막 뜯어 말려요. 내가 나를 이렇게 숭배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복음을 전했겠느냐. 여러분 보면 교인들 중에도 이 보면 어떤 치유를 하고 막 목사님이 막 그런 능력을 행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을 행했어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꼭 고친 사람, 그 중매한 사람, 그 사람을 우상화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가면 그냥 치유받는다더라.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쪼쪼쪼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 사람들은 절을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요, 저 헤르메스 신이요 하고 절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막 뜯어 말리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We are only men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하루 3번 밥 먹고 여러분들처럼 몇 시간 잠을 자야 되고 여러분들처럼 화장실 몇 번 가야 되고 이런 똑같은
사람이야. 왜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절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이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헛된 짓들을 버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헛된 짓, 가치 없는 일들, 쓸데없는 일들, 무의미한 일들. 이게 뭐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짓들, 사람을 경배하는 이런 헛된 짓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을 버리고 이런 짓들을 버리고,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헛된 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내가 다른 게 아니다. 너네 병 고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헛된 일들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바울이 아주 기독교에서 이제 이슬람까지 포함합니다. 사실은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 금지예요. 우상 숭배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유일신교가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슬람은 왜 성전을 지을 때 모자이크를 하겠어요? 모자이크 하는 이유 아세요? 사람의 형상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천사의 그림이니? 그럼 조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슬람은 더 심해요. 그런 사람의 형상이나 어떤 걸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모스크라 그러죠. 모스크를 지을 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무늬가 있던가요? 아니, 무늬라 봐야 모자이크 무늬밖에 없죠.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금지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없어요. 그런 문화가. 그나마 우리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그리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10계명에 1, 2, 3계명이 다 왜 우상 금지, 왜 나만 섬겨라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 섬기고 나 말고 다른 어떠한 형상이나 동물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형상이 있는 것들은 내 앞에 두지 마라. 두면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구약의 모세오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사람에게는 숭배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잖아요. 있어요. 숭배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 인간은 누군가에게는 무릎 꿇고 살아요. 누군가에게는 숭배를 해야 되는 존재.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숭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다 숭배 대상들이 있어요. 뭐 나무나 돌이나 인공물이나 뭐라도 만들어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은 편치가 않아요. 사람이 무릎 꿇고 거기에 지배를 받아야 사람의 안정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 무릎 꿇는 대상을 한 분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으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우상 숭배 금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면 다른 것은 무릎 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해 아래 있는 건 다 상대적이에요.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다 내가 당당하게, 심지어는 어떠한 권력자가 와도 나는 당당할 수 있어요. 넌 하나님 해 아래 있네. 어떠한 물질, 부자, 권력자, 명예로운 사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와도 다 해 아래 있는 거네. 그러면 그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우상, 이게 원래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인데, 이 아이돌은 무슨 뜻이냐면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된 신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된 신. 그러니까 이 아이돌을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는 거짓된 신, 유령, 눈에 보이는 걸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성경에서 숭배를 우리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숭배하는 대상에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딱 한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쓰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외.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존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막 다가가서 내가 갖고 싶은데 두려워요. 가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두려운 감정은 이게 경외심인데, 이 경외심은 누구에게만 갖냐면은 하나님께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막 가서 하나님 막 껴안고 못 껴나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뒤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외심인데, 이 경외심을 피조물에게다가 쓰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잘 보실래요? 이런 거죠. 강아지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너무 예쁘죠. 강아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 강아지 너무 사랑하는 거, 우리 고양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거 오케이. 아주 좋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개가 없어지면 나는 죽어도 못 살아. 얘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 나를 떠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 그리고 진짜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개가 죽었는데 살지를 못해. 이건 뭐냐면 이 강아지한테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해. 좋아하면서 얘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것은 아주 건강한 마음인데, 피조물에게 경외심을 갖는 순간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집착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서 못 살아. 그럼 이게 강아지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BTS 임영웅이 너무 좋죠. 노래 잘하잖아요. 춤 잘 추잖아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저기 꽃도 갖다 주고 팬클럽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BTS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심지어 나는 저 BTS를 내가 가져야겠어. 가서 집 앞에 가서 집을 뚫고 들어가서 BTS를 만지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게 숭배예요. 그 BTS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가 없으면 두려워서 못 사는 자식들, 그거 부모 숭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를 도와주고 좋지만 부모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떠나보내면
자식들은 자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좋지만 자식들이 독립하고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자식 없으면은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 자식이 한마디 뭐 하면 막 상처받아. 그리고 막 두려워요. 그거는 자식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식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시면은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저는 그분의 강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누님이 이번에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자꾸만 걱정되고 그런다 그래서 누나 인생이나 살아. 그래서 이제 돈 모았어? 돈 모았으면 그거 애 주지 마. 누나를 위해서 써.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하고 제일 인생에 실패가 많았고. 그런데 딸도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누나 인생 살아 했는데, 이게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분노하고 지금 답답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냐 이거예요. 왜 피조물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 들었던 것도 다 세 가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건드는 거예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렇습니다. 돈 좋아하는 거 아주 좋은 감정이에요. 돈 좋아하는 거. 저도 너무너무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숭배예요. 그건 물질 숭배예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이게 우리가 피조물로부터 자유로운 건데, 돈이 있으면 좋은 거죠. 더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서 맨날 돈이 최고야 최고야 그러다가는 이거는 돈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당했던 게,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능력 숭배예요. 능력 숭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는 누군가를 지배해야 돼. 근데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권력 숭배예요. 나는 누구를 시키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권력 숭배예요. 능력 숭배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게 사탄 숭배거든요. 사탄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숭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연예인 좋아하고 또 뭐 정치인 좋아하고 또 뭐 하여튼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그거는 사람 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헛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 거지, 이런 짓들을 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이런 피조물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알고 거기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벗어나서 어디로?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이분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제가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억눌리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30년 동안 자기가 율법에 몸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억눌렸던 것들을 다 새롭게 자유케 하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뭐로부터 자유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고향에 가셔가지고 그 사역을 선포하실 때 이제
나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사역 선포식을 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나는 왔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될 거야. 억눌린 자가 다시 벗어날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선포하시고 실제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보면은 먹고 사는 일에서 제발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니까.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이 말도 되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일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염려하는 거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야. 네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먹는 것에서 자유하라. 이게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오징어를 먹어도 되고 뭘 먹어도 되고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어. 율법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음식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물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니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져. 왜 그런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비본질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매이면 안 돼. 왜 비본질적인 거에 자꾸만 숭배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매여서 사냐는 거예요. 전통과 고정관념에 왜 매여서 사냐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 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지 몰라요. 그 얽매임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다 자유케 해요. 병 고치는 것도 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픈 거가 얼마나 사람을 억누릅니까? 그거 고쳐주면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돼지고기 먹었는데 먹어라. 그런 거에 매이지 마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상대적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지 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다 있다. 그런데 히틀러는 밝은 면만 있어. 아직까지도 히틀러를 숭배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을 숭배합니까? 왜 정치인을 숭배해요? 그 사람도 똑같이 해 아래서 밝음과 어둠이 있는 사람이고 역사에 흑역사가 있고 밝은 역사가 똑같이 있는 거고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놓고 무슨 기념관을 짓니 뭐하니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사람일 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헛된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한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만을 숭배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피조물인데 해 아래 뭐가 새 것이 있겠습니까?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고 해 아래 무슨 절대적인 것이 있겠어요? 그것을 바로 기독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나쁜 로마로부터도 순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을 그러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사를 막아버렸어요. 왜 나한테 제사하냐?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분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자 함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우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의 헛된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별것 아닌 것에 우리가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주님의 지배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잘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 주시며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